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 다시 말하면 악한 가치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흐려짐과 샘의 더러워짐과 같다. 사람들은 샘물을 찾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샘물을 찾았을 것이고 또 우물을 찾았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야 물이 늘 있지만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있다 보니까 늘 이렇게 솟는 샘이 필요했을 것이고, 또 우기 때 흐르게 되는, 우기 때만 흐르게 되는 간헐천, 그것을 시내라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을 아무래도 많이 사모했을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샘이 주는 유익이 크니까. 그런데 사람이 마치 무엇과 같은가? 샘과 또 시내와 또 우물의 그 유익을 주는 그 원천, 그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사람이 악인의 가치, 악의 가치에 굴복하지 않는 것을 볼 때 그것이 마치 좋은 샘의 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활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LG 의인상이라 그런 상이 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위험을 무릅쓰고 선한 행동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행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라고 듣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졸도를 해가지고 차가 막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데 내려가가지고서 몸으로 막는 사람이 있지 않나, 또는 자기 차를 가지고 가서 앞으로 이렇게 막아가지고서 그 사람을 구해내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야, 그래도 이 땅에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고속도로 같은 데서 어떻게 자기 차로 앞을 막아가지고서 그 사람을 구해내나, 그런 동영상을 보면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콧등이 막 시큰해지면서 마치 사람이란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어떤 의로, 선악,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사모했던 물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도 회사 다닐 때 지금은 동아시아 담당 사장으로 영전되어 가셨다가 한국 오츠카에서 지금은 동아제약 사장이 되신, 동아제약이 크게 둘로 나눠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국내 영업이 있고 또 새로운 무슨 개발팀이 있나 그런데, 그 동아제약 사장으로 갔다고 이제 신문에 난 것을 보게 되는데, 한기수 유해 선배, 나이는 동갑인데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오느라고, 저는 이제 장교를 갔다 왔으니까 좀 한 해 늦게 제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분이 회사 다닐 때 저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자기는 나이롱 신자인데, 나이롱 신자도 제대로 믿는 사람을 보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신앙에 있어서도 용기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렇게 저에게 30년 전에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누구에게 직접적인 유익을 주지 않아도 어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함과 그것에 대한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샘과 같은
신선한 물이 솟는 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지난번에도 25절에서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의인이 끼치는 영향, 이것이 그러한데 26절은 이제 25절과 반대의 내용이지요. 그랬던 의인이 의의 가치를 상실한다고 하는 것은 그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았던 그것이 물이 흐려지고 샘이 더러워짐 같으니라.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민군 장교가 사로잡혔을 때 최명신 장군께서 인민군 장교가 나는 자결하고 싶다. 스스로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다오. 그랬을 때 물론 설득했겠지요. 그런데 자결할 수 있는 권리를 다오 했을 때 자기의 권총을 빼어서 인민군 장교에게 내어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인민군 장교가 마지막 유언을 남겼는데 내가 데리고 다니던 전쟁 고아를 부탁하오. 그리고 부탁한 다음에 최명신 장군이 주었던 권총으로 자결해서 죽었습니다. 최명신 장군이 그 전쟁 고아를 키워서 한양대 교수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최명신 장군의 동생이신지, 왜냐하면 같은 학년을 따라서 최명준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아마 같은 학년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입양을 했는데 아들로 입양한 것이 아니라 최명신, 최명준 이런 것을 보면 동생이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최명신 장로님의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총으로 자기를 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참 그것이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참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뜨겁습니다. 장군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다. 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별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그 어떤 욕망, 참 그것을 넘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사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인가. 그런데 그랬던 의인이 어떤 두려움이나 아니면 자기를 즐겁게 하려는 어떤 욕망 때문에 또는 거짓된 평화를 구해서 그의 의로움을 포기한다면 그가 끼쳤던 모든 유익이 이내 상실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봅니다. 특별히 신문방송에서 그렇게 언급하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의로움에 있어서의 물러섬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소탈했던 목사님들이 어떤 상황이 점점 더 거대해질 때 자기 자신을 큰 인물로 인식하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기를 원했던 이들이 남의 눈에 있는
참 티끌을 보기를 원하고 일반 신문회 같은데 교회의 타락에 대해서 논하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은 그것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행하는 모습들을 볼 때 그가 부자로 살았느냐,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느냐, 그것이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끼치게 되는 것은 그가 스스로를 큰 인물로 생각하게 되는 그 오만에 빠지게 되는 것. 참 그렇게 될 때 참 샘의 더러워짐, 우물의 흐려짐과 같은 그러한 어떤 허탈함을 사람들에게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참 귀한 분이었는데 라고 하는 것, 그렇게 되지 말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했던 그 어떤 의로움들, 어떤 선함들, 이것들 때문에 또는 그 어떤 버리지 못한 그 어떤 악 때문에 그러한 비참한 영향을 사람들에게 끼치지 않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의 욕망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려는 감각주의의 욕망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참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갔노라. 그 글을 쓸 때 바울이 울먹이며 쓰지 않았겠습니까? 참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동지로서 복음을 섬기던,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다. 이랬을 때 얼마나 참 마음이 괴로웠을까.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순 여부로 좋은 셈이든지 아니면 저주의 셈물일 수 있는 것처럼 사람도 의로움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 사람들에게 저주일 수도 있고 복일 수도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악인일 수도 있고 의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만이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소식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의 원천이 되는 것은 꼭 내가 직접적으로 누구를 직접 돕지 않아도 내가 의로움 가운데 서 있으면 그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샘과 같은 기쁨을 계속 미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 장로님 같은 경우 우리가 최 장로님에게서, 저도 최 장로님을 만난 적도 없고 뵌 적도 없고 그렇지만 그 장로님이 그렇게 하셨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만을 듣고서도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며, 나도 좀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다, 하나님 앞에서의 큰 인물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졸장부와 같이 살지 않고 일희일비하면서 뭐 해가지고 확 좋아했다가 뭐 해서 너무 화를 냈다가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변함없는 여상한, 저희 아버지께서 섬겼던 여단장, 전쟁 때 집차 타고 가던 집차 바퀴가 빠져가지고 차가 굴러가지고 여단장이 좀 봉변을 당하셨는데 웬만하면
전쟁 중에 그런 일이 발생했으니 그 관리했던 병사나 아니면 하사관들에 대해서 집합시켜서 어떻게 할 텐데, 자동차를 타다 보면 바퀴가 빠질 수도 있다. 그러니 아무도 벌 주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운전병이 집차를 가지고 나갔다가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 집차를 누가 가지고 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집차를 찾았는데 누가 도색을 해가지고 그냥 타고 다니다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집차만 가져와라. 전쟁 시에는 사형이랍니다. 군수물자를 훔치면 그때 당시에는 사형이었는데 그냥 집차를 찾았으면 됐다. 집차만 가져와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평생 두 분을 존경하셨는데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그분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아버지로부터 들려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아주 힘이 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은 황제를 섬기라고 하는 그 마지막 요청에 내가 80여 년간을 하나님이 섬길 때 주님은 나를 모르신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80여 세의 나이에 화형을 당해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용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세대를 계속 흐르면서 그 누구에게 샘과 같은 기쁨을 줄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일생이 끝나는 날까지 너희들 잘 있다가 내 곁으로 와라 라고 하는 유언을 남길 수 있을 만큼 그 유언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또 성도들이 끝까지 가슴에 품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참 신앙의 위인들로 우리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